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이 화평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코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남북 간의 그러한 화해의 제스처가 취해졌고, 실제적으로 단지 제스처만이 아니라 많은 그 개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기대감도 높아졌고요. 남북 간에 좀 더 눈에 띄는, 괄목할 만한 그러한 교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018년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인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우리의 그 의지나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서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어떤 한편이 또 혹은 투자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화평이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간에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화목해 하시는, 또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이 화평, 이것의 전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화평하지 않았다, 평화로움이 없었다, 화목함이 없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화목한 관계가 늘 유지가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일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간에 평화로움이 있었다면 이런 명령을 하실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1차적으로 모든 세상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화평과 또 화목,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얻을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화평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화평하지 않은 이 화평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 그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작게는 여러분 각자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직장, 혹은 더 넓은 단위에서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화목한, 그리고 또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1차적으로는 누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 그분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그 명령들을 어기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화목의 관계가 깨져서 화평함을 이룰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내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사인들을 계속, 그리고 또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하셨어요. 예를 들면 성막이라든가, 그것이 좀 더 지어진 건물로서 성전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내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신호들과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어서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정말로 끊임없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선지서에 끊임없이 담겨있는, 계속해서 담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를 올해 마치게 되면 아마도 다음 해부터 이러한 선지서를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등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화평을 이야기할 때에 이 화평의 관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화목의 관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대략 많게는 4가지, 또 작게는 3가지, 또 더 작게 한다면 2가지 측면에서의 화목과 화평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할 때에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금간 관계, 깨진 관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하고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읽은 성경 아니고요, 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좀 더 넓은 관점,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본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이 일을 어디에서 이루셨다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사실 그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위와 아래로의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또 양옆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과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주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연결되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깨져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과 드디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화목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는가? 그건 아니죠. 십자가의 모습을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건 주님의 사역인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 그걸 의미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분명히 많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첫 번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화목케 하는 사역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옛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도들의 전도로 또 전도로, 그래서 도를 알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의 그 화평케 하는 사역이 이어져 내려와 결국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사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화평케 하는 이 사역은,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마치 나의 일인 양, 나의 사역이고 나의 사명인 양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어떤 식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분열된 마음들, 우리 안에서의 그러한 하나 되지 못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려는 그러한 마음과 거룩함과, 그리고 또 그것과는 반대로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 불안하다,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고 공포감도 느낀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평화의 마음, 그리고 화평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평화롭게 하는,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그 사역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평화롭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불안한데 누군가 사이를 화평케 한다? 아니면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것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평화, 그리고 이 화평이 먼저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대에 정말 불안하고 또 공포마저 느끼게 하는 이러한 시대에 화평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그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화목케 됐다면 그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각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불안함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인사,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십시오라는 이러한 샬롬의 인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이것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도 또 정말 어렵고 눈물 나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한 평안함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그리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굳게 잡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화평과 화목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했다면 이제 그것이 확대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먼저 그 화평함이 이루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 그리고 또 자녀들, 부부 사이에 그러한 화평이 있어야 하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형제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다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다 권사 혹은 장로 혹은 목사라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불려지는데, 정작 집에 가면 화평은커녕 늘 긴장 가운데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는 가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가정에 실제적인 화평케 하는 이러한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정말 그 분위기나 그리고 그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웃으시고, 그리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유지해 가기 위해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선물로, 또 때로는 위로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또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화목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권위와 근엄함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어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뤄가고 꾸며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바로 그런 자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가정에서의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은 좀 더 확대돼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러한 평화로움과 그리고 화목해 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안내하는 사람, 또 혹은 임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의 첫 인상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봐도 똑같이 평안하고 밝고 맑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정말 화평의 사도, 평화의 사도로서 자기의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으로 말하면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혹은 더 큰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도저히 화목해 될 수 없고 화평케 될 수 없는 사이였는데, 그 둘 사이를 이어놓고 담을 헐어놓으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역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낮아지심이요 겸손하심이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진해서 그리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오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매와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그 화목의 관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입성하신 이후의 고난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겐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피조된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가장 큰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여자의 몸에 태어난다는 것, 이건 말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처음 잠을 주무셔야 했던 그분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히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닦으시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으셨던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낮아짐과 겸손함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혹은 가장 작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들조차도 한편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한편이 낮아지지 않으면 이러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이라고 인사한다고 해서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적인 주님과 같은 낮아지심과 겸손함,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무릎을 꿇는, 누구에게? 나보다 낮은 자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화평과 화목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좀 역으로 바꿔 물어보면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각자 혹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시죠?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시죠? 전 하나님의 아들이, 전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아 하셔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역으로 질문한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정에 가면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만 계속 반복된다? 특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화평케 하는 그러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든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아니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 다툼이나 혹은 화평과 화목을 깨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니까 말입니다. 물론 100%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불편한 관계가 돼도 그것을 속히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러한 화평케 하느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느냐, 그렇게 못하느냐, 이것으로서 가늠해도 틀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정말 늘 시끄러운 곳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화로움과 그리고 화목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어요. 원수끼리 정말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 사이에도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굳이 그 둘이 화해를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싸움이 진정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상호 간의 다툼과 혹은 마음 상하는 일들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모두가 감당한다면 그 교회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한번 싸워보자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막 격앙되거나 내 주장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듣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그리고 또 내 이야기를 할 때도 단정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의견을 제시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래서 표면적으로나 또 내부적으로도 실제적인 평화로움과 화목함이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화목의 사역을 기대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복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화목의 역할, 그 직책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또 그것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이 그리고 그 선언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한 주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때로는 고객들이나 손님들 또 직장에서의 동료들과 대하는 그러한 많은 시간들 또 이야기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화목케 하는 그러한 직책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중요한 이 미션,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마음에 딱 새기시고 만나는 사람들 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